4월 10일 목요일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누신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에 감탄할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며 종말의 징조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붕괴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위한 위로와 권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과 6절을 보며 무너질 성전,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화려한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지적하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성전 건물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세속적인 권위와 체계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해 실제로 성전이 파괴된 사건으로 성취되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예언의 정확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려한 외형, 안정된 직장, 돈, 인간의 인정 등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진정한 성전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3절의 종말의 징조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사건의 시점을 알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해 대비하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보다는 그 시기가 가까울 때 나타날 징조들과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소요, 지진과 기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연적인 재해나 정치적 불안, 사회적인 위기가 함께 얽히는 총체적인 혼란의 시기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체포되고 박해받으며 회당과 감옥,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동시에 가장 강력한 증거의 순간이 된다는 역설적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감옥과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19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지혜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의 말은 학식이나 교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건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수들과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말의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매우 현실적인 경고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놀라운 보호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지 수동적인 인내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신앙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느릴지라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집착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 위기와 같은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앙은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와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